마지막 부분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 그랬죠. 그 세상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예요. 나의 죄.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예. 그래서 아주 이쁜 우리 신랑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 어디로? 예. 십자가로 가셨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갚으셨구나 그거잖아요. 이거 전체예요. 그런데 이 아주 이렇게 간단한데 교회를 10년 20년 아니야 목사가 돼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거짓말처럼 들리죠. 아니, 최소한도 제가 목사인데 87년째인가요? 근데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이거 제가 거짓말 한다고 여러분들이 나 돈 줘요? 아니면 뭐 거짓말 한다고 제가 무슨 등급이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 보따리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실 때 나의 죄값을 죽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갚으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이거 한 가지. 명제로 한다면 이것이 한 문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 문장밖에 안 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막 새벽 기도 나가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러고요. 뭐 보통 예배 때도 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 용서해 주면 됩니까? 언제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았단 말이에요. 나의 죄가 그때 갚아진 거예요. 나의 죄값이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있었잖아요. 제가 그 1학년 때요.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이죠. 그때 기성예배가 있었어요. 2학년 때부터 거의 없어졌거든요. 저는 딱 초등학교 때도 1학년 때 기성예배인가 아무튼 수업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수업료 딱 받아가지고 가서 학교 갖다 내고 그 다음날 엄마 수업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 줬잖아. 안 받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안 받았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옛날엔 두들겨 패겠죠? 그랬죠? 요즘은 어디로 가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돈 줬는데 안 받았다고 끝까지 오기만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데리고 어떻게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내버려둬요 그냥? 귀찮아서 내버려둬? 아니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진찰해 보겠죠. 네.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아침, 저녁, 새벽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다가 수도 없이, 이거 얼마나 두꺼워요, 이게. 이거 보면요. 이거 그 흔한 그림도 없어요, 이거. 예.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읽다가 그림도 없고 막 글자만 총총하고 그리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쉽게 알 수도 없는 막 이름들 지명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다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체가 다 무엇인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용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갚았지 않느냐. 하나님 그것으로 안 됩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예수님 또 죽으셔야죠. 그렇게 억지를 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천주교에 가면은 열심히 선을 베풀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제가 용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앞에 지금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앞에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나와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일주일에 5시간 성경 공부하고 일주일에 2시간 전도하면은 그때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딱 봐가지고 니는 잘했어. 그러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고 이런다고 가르쳐요. 네. 또 어떤 이단들은 생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이쪽에 네거리 옆에 큰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4층에 가면은 안상홍 증인회라는 데가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졌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 교회지.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안상홍 증인이라는 데는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 지금 82살인가 3살이에요.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래요.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들은 죄사함 받는데 구원 받는답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예.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다고요? 오전에 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이 나의 죄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죄예요.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로 나가셔서 못 박히셔 죽음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죄값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것은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냉면 그대로 그렇게 됐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평생토록 어떤 분들은 50년 60년 80년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여전히 예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십시오 맞겠어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갚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의 죄값을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바로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고 쉬운 것이니까 간단하고 쉬운 것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행위에서 무엇을 해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물이죠. 100만 원짜리를 이거 10,000원만 내. 그러면은 이야 나 10개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선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 받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영생 얻는 거 이것은 선물로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전에 끝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후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틀은 조금 달라도 의의는 조금 달라도 오후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릴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성경은 선언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죄 문제를 다룹니다. 예.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각자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힌두교, 인도, 그리고 네팔은 힌두교죠. 그 힌두교는 네팔은 인구가 3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죠. 네팔은 인구가 3천만 명인데 네팔 사람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은 3억 개예요. 예,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3억 개가 어떻게 해서 3억 개인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발표입니다. 그래 힌두교는 인도의 가장 큰 강이요 겐지스 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겐지스 강. 그런데 이 겐지스 강에 가서 이 몸을 씻으면은 죄가 씻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겐지스 강에 가서 아무데나 가서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장소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럽고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강물입니다. 그 저기요. 왜? 예,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죽으면 인도에서는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렇고요. 이 처리를 못 하니까 그냥 겐지스강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겐지스강 그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그곳에는요 시체가 막 둥둥 떠내려갔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은 죄가 용서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힌두교라는 종교의 풍습입니다. 힌두교의 가장 위대한 신은 뭔지 아세요? 소예요, 소. 여러분들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만 드신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진짜 소가 진짜 그 사람들 말대로 하나님이라면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힌두교에서 신이 몇 개? 3억 개란 말이에요. 3억 개. 힌두교의 신이 3억 개인데 제일 중요한 신이 3억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이 무엇이라고? 소요, 소. 그래서 소고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 안 먹어요. 인도 사람들은요. 네. 인도 사람들은 자동차를 딱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요. 소들이 막 뛰어나가서 도로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으면은 인도 사람들은 우에 차를 돌려서 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님 하나님이 일어나서 자기 발로 비켜주기 전에는 가만히 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 여러분. 예. 소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소를. 그것을 가리켜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소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지요.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불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상. 불상 우리나라에 가면요 10m, 20m, 30m짜리 불상들이 많습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불상을 여기저기 세우거든요. 그러면 불상은 30m짜리 불상이 있는데 자 소하고 비교해 보면요. 소는 그래도 숨도 쉬고 그렇죠? 숨도 쉬고 때로는 일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럼 불상은 뭐 해줘요? 불상은 뭐 해줍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시주를 하려고 돈을 가지고 불상 앞에 가서 저러면 불상이 왔느냐? 시주 돈 많이 가져왔어?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자 시주 돈을 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우와, 네가 돈 많이 가져왔구나. 내가 네 복 많이 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소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소만 또 못하다,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면 불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만 또 못합니까? 나무 조각만큼도 못하고 쇳덩어리만큼도 못하고, 그렇죠? 예, 우리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인간들은요, 누가 알듯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종교가 있든지 않든지 간에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물의 영장이 쇳덩어리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혹은 복을 줄 것이라고, 예, 그렇게 숭배하면 됩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일천번제를 해보세요. 불상이 갑자기 눈을 부릅 뜨고 말을 해가지고, 응, 알았다. 이번에 이제, 야, 내가 생각하기에 네 지금 1000번째 했다 그랬는데 지금 999번밖에 안 해서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합니까? 네,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상이 아무리 커도요, 코가 있어도 숨도 못 쉬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눈이 있잖아요. 보지도 못해요. 여기 속리산에 가면요, 제가 갔는데, 실제로 갔는데 한 10m도 훨씬 더 큰 이런 불상을 세워놨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이 불상이 너무너무 인자하고 아니라 윤재하고도 아니고 그 인자해서 자비로워서요. 비둘기들이 여기 와서 똥을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불상 머리에서부터 여기 이 머리가 얼굴이요 허옇더라고요. 비둘기가 날라다니까 거기 앉아서 똥을 잔뜩 넣어가지고요. 불상이 인자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웃고 있겠죠. 불상이 너무너무 자비스러워가지고 그냥 웃고 있는가요? 그런데 사람 이제 키만큼 여기서부터 이제 단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불상을 얹어놨는데 그 밑에가 이제 불상 발이 있잖아요. 두 발이 있는데 팔 있는 데다가 10원짜리를 수도 없이 꼽아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10원짜리 꼽아놓고 복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재는 지금 교회 나온 아이들 가운데 제일 어린 애가 시아예요. 시아. 네, 시아가 지금 한 50일 정도 됐는데, 시아한테 10원짜리 줘보세요. 받는가? 시아는 못 받겠구나. 그러면은 하원이는 잘 모르죠. 돈 알아요? 종이돈하고 동전하고 구분해요? 네. 옛날에 아이들이요 돈을 구분하지 못할 때 종이돈 주면 버리고 동전 주면 좋아가지고 받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불상한테 10원짜리를 꼽아놨어요. 이렇게 발 있는 데다가. 네. 그러면 10원짜리 받고 복을 줘요? 이놈 대락이나 맞아라. 진짜로 살았다면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살았다면은 그렇게 하겠죠. 헛된 것을 여러분들이 헛된 것을 붙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헛된 것을 붙들면 안 되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 교회에 가서도 헛된 것을 붙들고 평생을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 분명하게 이 성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그랬는데 내가 그 죄값 갚으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 그리고 일주일에 5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2시간씩 여기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좌판대 서 있고 좌판대 세워놓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그냥 가서 그 의자 있는데 그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까? 열심히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전도해서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나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이란가, 혹은 또 인간의 지혜, 노력, 혹은 또 교회에 출석하는 것, 또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 뭐 회개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죄값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값은 가던 길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네. 부산으로 가려고 여기서 차를 딱 끌고 가고 있는데 불광동이 나오는 거예요. 불광동이 나오지 또 가는 거예요. 또 한참 가는데 임진각이 나오는 거예요. 임진각.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산을 가고 있는데 불광동 그 다음에 문산 그리고 임진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뻔 받아. 진짜 큰일 날 뻔 받아. 그렇죠? 그래서 당장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죠.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럼 어디로 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예. 김정은이한테 가겠죠? 그럼 김정은이가 이야, 위대한 북조선을 왔다 하면 뭐 박수는 몇 번 쳐주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쳐다보긴 하겠어요? 아니, 박수 안 쳐줄지도 몰라요. 딱 넘어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일 났다. 아니, 임진각이 왔지. 그러면서 잽싸게 돌려가지고 유턴해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리고 회개라는 말은요, 원래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메타노에라는 뜻 말인데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다, 다시 생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볼 때는 속을 분들이 없지만은 그래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속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면은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는 동안 그때 믿으면 돼요. 예. 나중에 차차 믿지 뭐 이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나중에 차차 믿지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때 믿어야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죽을 때 믿어야지. 죽을 때 믿게 됐겠어요? 오늘 우리 노장근 집사의 아버님도 어머님도 오셨는데 참 감사해요. 오늘 여기 오셨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시다는 말씀,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지면요, 그 첫째가 무엇인 줄 아세요? 고집, 첫째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때는 안 믿어요. 그때는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기 참석하신 거, 멀리서 오신 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 그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그리고 아들이, 가십시다. 그러니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이끌려서 이렇게 오셨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예, 막 가슴 터지고 복장 터져도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인생 경험 자기 혼자 했다고 말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믿어지지 않아요. 갈수록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딱 죽기 전에 믿어야지. 아니, 죽기 전에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어떤 사람은 어제도 저 산불 진압하러 갔다가 두 분이 실종되고 두 분이 그 두 분은 수방서원인데 두 분은 그냥 거기서 모피하고 죽었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 그때 내가 안 믿었던 거 지금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제 생애 가운데요, 가장 후회 없는 것,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제가 47년 전이가 48년 전에, 그때 20대에 제가 가장 잘했다고 지금 생각되는 것이 뭐인 거는 그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건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제가 항상 잘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지요. 정말 털 것만큼도 그때 믿지 않고 좀 뒤에 믿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은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믿어야 하지만, 최소한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믿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짜 가치를 찾고 여러분들이 진짜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다시요. 21절부터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죠.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 거는요, 이 어떤 부자와 그 집에서 구걸하며 버린 음식이나 먹고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오는 것입니다. 가장 맛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 부자도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이나 쳐다보고 그것을 주워서 먹고 사는 거지도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자들은 안 죽습니까? 여러분, 의사들은 병에 안 걸립니까? 의사들 병에 안 걸릴까요? 난 제일 웃기는 것이요, 의사들 가운데 담배를 피운 사람. 어떤 의사는요, 진료를 하다가도 한 시간에 한 번씩 복도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 또 조금 있으면 또 나가서 담배를 피워. 나 그런 줄 몰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담배 피우고 오더라고요. 이거 한 시간에 한 번씩 담배 피우고 또 진료하고 또 조금 있다 또 담배 피우고 또 그러고. 아니, 의사들이 담배는 하나도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몸에 좋은 것이 아니다. 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의사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기는 담배를 피워 그렇게? 그래서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고 결국은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자도 죽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버린 음식을 먹고 살았던 거지란 나사로도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다 죽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 요즘 이제 이 트럼프하고 자주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이라는 이와 같은 회사를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부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3위 정도 될까요? 3위? 아니, 삼성에 있었으니까 몇 등이나 돼요? 3.3등? 100 몇 등? 아유, 330이에요. 예, 삼성 이재용 회장이요, 330회, 332. 예. 우리는 되게 부장인 것처럼 생각되죠. 실제로 되게 부자긴 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요, 332에서 402를 왔다 갔다 해요. 예, 참 별것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요,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예. 아니,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말씀도 부자도 죽고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을 먹고 사는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위에 있는 말씀,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라, 이렇게 했어요. 예, 필경은 다 죽는 것입니다. 예. 오전에도 그랬죠. 내가 흙에서 너를 취하였은즉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예,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필경 죽는데 땅에 물을 쏟아버리면은 그것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이 사람은 죽음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는요, 여기 아래에 있는 말씀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서 죽음은 죽음 자체로 봤을 땐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려면요, 짐승이 죽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제 요즘은 좀 다르지만은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요, 다 집에서 닭을 잡았어요. 집에서 닭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닭 잡는 거 못 보셨죠?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좀 독하신 분이에요. 예. 저희 자식들이 오남매인데 아버지가 좀 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닭을 못 잡아요, 불쌍해서. 아니,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술 한 잔 마시면요, 동네에서 완전히 깡패예요. 술 안 드실 때는, 그러니까 술을 어머님이 항상 집에서 이렇게 술을 담그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동네로 이렇게 올라가는, 한참 올라와서 길 옆에가 아니고 제 집이 있는데, 우리 집 옆으로 이제 동네 사람들 다 올라다니고 내려다녀요. 근데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술을 다 한 잔씩이라도 먹여서 보내요.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도가 지나면은 이제 깡패가 되는 거예요. 너 언제 나한테 이랬지? 그러면서 깡패가 돼서 그 집에 찾아가서도 싸우는 거예요. 네.
그 성격은 저하고 또 비슷해요. 저하고 딱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요, 닭을 못 잡으신 거예요. 닭을. 그러면요, 설 세려고 섣달 구멍달 닭을 잡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닭을 못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피해 다니서 아버지가, 그러면 집사람이, 집사람이라 했다. 우리 어머님이 닭 잡으셔야죠. 그러면 눈치 보고 피해 다니셔. 이렇게. 예.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닭을 못 잡으세요. 예. 그런데 닭이 죽는 것이나 사람이 죽는 것이나 이 생명을 가진 것이 죽는 것은 다 일반이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짐승이 죽는 것이나 사람이 죽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번 부자도 죽고 그리고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주워서 먹는 나사로도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은 다음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하는 거지는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 혹은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자 음부 곧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불꽃으로 인해서 그 지옥에 불타는 곳에서 불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으며 이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방울의 물, 단 한 방울의 물을 여기에서 탄원하고 있는 단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자, 그다음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들어간 곳과 거짓 나사로가 들어간 곳 사이에는 큰 이 구렁텅이가 있었어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는 이 사후에는 죽은 다음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지 않으면은 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만약에요, 다시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은 살아있을 때 잘 보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내가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살아있을 때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하시지 말고 좀 심각하게 마음에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기회가 두 번 다시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믿을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느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만드셨어요.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무엇을 말하는 거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이슬람들이 지금도요. 이슬람들이 지금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여기 자릅니다. 이제. 예. 만약 우리나라에서 도둑질했다고 여기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난리 나죠. 그야말로 계엄령 선포에도 전부 다 찬성이 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이 구약 성경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각 세계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이 이 구약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이슬람은요, 구약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되는 거는 서기 1444년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AD 100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코란은 언제 기록이 되는 거는요? 서기 700년 이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고도 6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비로소 코란이 그때 편집이 되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일부를 편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것을 어떻게 바꾸는 거는 아브라함은 아랍 사람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것을요 아랍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노릅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어떻게 바꿔놓는 거는 예수님은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마호메트를 보냈는데 마호메트는 하나님의 알라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알라의 대사도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예. 알고 믿어야죠. 그래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중동 사람들이 코 크다고 여자들이 결혼한 사람들 많아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 코가 좀 넓적해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넓적합니다. 뭐 넓적한 게 좀 흉입니까? 넓적한 데에서요 어떤 사람이 코가 널름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굴이 전부 다 대부분 다 누런데 여기서 얼굴이 까맣다거나 하얗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여성들이 그렇대요. 코가 널름한 것을 좋아해가지고 중동 사람들 지금 막 일하러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한번 그 나라로 불려가면은 가자 그래서 가면요 다시 못 오고 그리고 정말 이건 죽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런 것이 유튜브나 그런 것이 인터넷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도 예 이대로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요. 그런데 조금 도둑질이 아주 무겁지 않으면은 여기를 자릅니다. 더 무겁지 않으면 여기를 자르고요. 그리고 아주 가벼우면은 여기만 자릅니다. 손가락만.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자꾸 시간이 가는데, 네, 그 실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이와 같이요. 이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범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가 많으나 죄가 적으나요 동일한 심판을 받는데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요 선언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밑에 있는 말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푼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에서 1원 정도를 말합니다. 한 푼. 이게 완 고드란트라는 말인데요. 한 푼이라는 것은 1원 정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1원이 돈입니까? 돈은 돈이라도 1원짜리 여기 떨어져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우리 교회에요 이게 바닥에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요 여러분도 안 줍습니다. 여러분들 안 주어요. 남은 줍기 싫어서 그럴까요? 애들도 안 줍습니다. 그럼 누가 좋을까요? 주일날 저녁 때 청소하면서요 저가 좋아요 저가. 그래서 아이고 봉 잡았다 이렇게 줬습니다. 봉 잡았다 이렇게 줬습니다. 예. 100원짜리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1,000원 줘도 아이들이요 이거 가지고 뭘 살까 계산을 해보면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갚기 전에는 그래서 죄를 완전히 100% 다 갚아야지. 그러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형벌에서 지옥의 그 형벌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요 정말 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요 그랬어요. 저는 저 남산 밑에에서 많이 살았어요. 저기 남산 밑에 회원동 그 다음에 또 건너편에 또 그 저기 용산동 이태원동 이제 그쪽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남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밤 10시만 되면 남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튼 뭐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도 없었는데 기도했어요. 가서 쫙 이러면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몰라요. 그냥 괜히 눈물이 났어요. 쫙 그러면요. 그리고 쫙 그래놓고 1시간 동안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내용은 지금도 생각지도 안 나요. 막 중얼거려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옛날에는 바로 그 남산 밑에가 해병대가 헌병대가 있었는데 헌병들이 이렇게 남산 전체를 순찰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한 2번요. 옆에 와서 막 흔드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죠. 왜 그러세요? 헌병들이 키가 이만큼 큰 헌병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나 기도하고 있는데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마구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쫙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무슨 죄인거는요?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리에 가면은 제일 눈에 뭐가 잘 보이겠어요? 네? 여러분들 경험 없으세요? 노장근 집사 저기 아내가 있다고 그러지 말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뭐가 제일 잘 보여요? 20대 때 길을 안 다녀가지고 나 저렇게 아내 무서워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권영환 집사는 뭐가 제일 많이 보이겠어요? 또 되게 또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할 거야. 이강혁 집사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아니 그것도 또 아내한테 물어보고 지금 대답하려고 하고 있는 것 좀 봐. 우리 경희 형제 뭐가 제일 많이 보이겠어? 저도 시골에 있어. 다들 겁쟁이네. 그렇게 아가씨들만 보인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가늠했는지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음욕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를 본 것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야 오늘 안 보려고 했는데 또 봤습니다. 주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 거는 어떻게 하지 안 보겠어요. 그래서 땅만 보고 다니는 거지. 제가 여기 지금 어깨가 이렇게 좀 휘어진 것은 제가 땅만 보고 다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제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계속 책을 한 20년 동안 봤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때는 땅만 보고 다니고 이렇게 땅만 보고 다니는데 아니 돈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근데 그날이 대원각 호텔 불난데 그 대원각 건너편에서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새벽에 그 불구경 저는 못 참아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싸움 구경하는 거도 하고 불구경은 저는 못 참아. 내가 가서 봐야지. 그래서 이 창문이 그냥 환하게 불어나가지고 막을 뛰어나서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만 쳐다보고 가다가 돈을 줬는데요. 보니까 회화를 보니까요. 쌀을 산다면 한 10가마니 값이. 근데 그때 교회 열심히 잘 다녔는데 그냥 신고할 줄도 갖다 줄지도 모르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내가 썼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남산에 가서 그 돈 다 쓰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그때도 잘못했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할 일은요. 회개 기도할 일은 수도 없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로 다 못하는 것입니다. 예, 요즘은요 가끔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3살 때 엄마 젖 먹으면서 딱 젖꼭지를 이렇게 찔끔 딱 이렇게 깨물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놈아 하면서 여기 엉덩이 탁 때렸거든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2살 때, 3살 때 기억이 그렇게 새록새록 많이 나요. 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 회개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단번에 모든 죄값을 영원히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면 죄가 한 푼이라도 사망에서 죄의 심판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한 번에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갚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냐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 있는 말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뼈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6.25가 일어난 지가 75년이나 됐죠. 그런데 6.25 일어난 지 50주년 때 이런 특집에 나왔어요. 6.25 때 총을 맞고 폭탄을 맞고 그래서 부상한 사람들이 이제 육군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6.25 특집 50주년 때 못이 나왔는 거는요. 저 전선에서 북한군과 싸우다가 폭탄이 떨어졌는데 여기 손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리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꼭 번데기처럼 됐죠. 예. 다리가 나가버리고 팔이 나가버린 거예요. 번데기처럼 됐어요. 이분은 음식이 있어도요, 자기가 손으로 발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다른 사람이 간호원들이 밥도 먹여주고 뭐 화장실도 데리고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예, 만약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요, 당신 그때 폭탄 맞았을 때 죽어버렸어야지 왜 이래가지고 살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말이에요. 비록 두 손과 두 발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이분에게는 행운이다. 이분은 그 폭탄이 빛처럼 마구 떨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난 것은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행운이에요. 그래서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그래서 두 손과 두 발을 다 가지고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것이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구원받는 것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지가 다 없어져 버리고 몸뚱이만 살아있어서 숨만 간신히 쉬고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그래도 그것보다도 이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생각하시거나 웃음거리로 생각하시거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겠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과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빨래골 이제 부근에요. 이 빨래골 여기 한 정장, 두 정장이죠. 그 부근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 당뇨로 인해서 다리 하나를 절단을 했어요. 딱 여기서부터 절단해 버렸어요. 당뇨로 인해서. 이제 저하고 저희 이제 아내 사모님이랑 그 집에 여러 번 방문을 해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과거에 이 강북에서는 주름 잡던 분입니다. 등치도 아주 이렇게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이러신 분이셨는데, 이제 저희들은 알게 돼가지고 복음 전하러 그렇게 자주 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 하나가 절단돼가지고 이제는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랬죠. 겉으로는요, 이거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 꼭 하세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이제 남은 한 다리 하나 더 자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약을 챙겨 드시고 병원 생활을 하시고 그러신지요, 그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 두 다리를 다 절단하더라도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은 결국 합병증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당뇨합병증으로. 연세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셨는데,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그 말이에요. 부자는 음부에 갔고 지옥에 갔죠. 근데 거지는
낙원의 천국에 갔죠. 그런데 그 부자가 간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통의 심각성,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그래서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아 아까 이야기했죠. 저 뒤에 있는데 시온이는 6살이고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고 대학 다니고 사회에 나올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시아가 태어나서 우유 먹을 때부터 그 대가를, 그 값을 누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 본인이 모은 것은 본인이 내야죠. 본인이 쓴 것은 본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는 내 아이니까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아야, 이놈아, 우유값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전부 다 장부에 정리해 놓을 테니까 그럴까요? 시아야, 네 어쩐지가 깽깽거렸지? 나 어쩐지가 한숨도 못 잤어. 나 이거 다 정리해 놓을, 기록해 놓을 테니까 너희 다음에 크면 보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잘못해도 다 잊어버리고 내 자식이 최고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거 신기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제가 잘못한 것은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내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부모란 것입니다. 부모가 네 그때 말이야, 3살 때, 네 아플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이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갚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사망은 뭐라 그랬죠? 사망은 죽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갚으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는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요, 히브리서라는 성경 9장 22절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은 무엇을?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이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그것을 가리켜서 피 흘림,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죄를 범했을 때요, 그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짐승으로 사람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속죄제사라 그러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짐승으로 대신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그런데 짐승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이 사람과 짐승은 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을 대신한다. 이것은 격이 안 맞잖아요. 가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는요,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죄는 사람이 범했는데 무모한 짐승이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위하심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때문에 대신하여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파란 박스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제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쳐지는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에서도 합의금 즉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정한 금전으로 서로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합의금은 피 곧 죽음이 지불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쪽에 쌍문동에서 광산숲밭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요. 차를 딱 끌고 오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그리고 차들이 많이 이렇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차들이 많이 막혀 있었는데 옆에 한 차선에는 차들이 쭉 세워져 있어요. 정차하는 차들이요. 그런데 이 큰 그 가구차, 트럭 이거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차가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천천히 갔는데 그래가지고 팍 나와가지고 제가 그 차 앞바퀴 있는 데를 팍 받았어요. 그리고 차가 와장창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차인가 내려서 보니까 렉서스예요. 렉서스의 큰 거. 이게 예제차를 그야말로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 그대로 세워놓고 112에도 신고하고 그 다음에 또 저 보험회사에서도 신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즉각적으로 다 왔어요.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선생님 잘못한 것이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3일째가 됐는데 7대3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3을 잘못했대요. 그쪽에 7이고. 근데 렉서스로 그렇게 받아버렸으니 3이라도 몇백만 물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민사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다시 그쪽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보겠다. 8-2로 하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나는 한 푼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9일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1이고 그쪽에서는 1이고. 난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난 민사 가겠다. 그랬더니요. 한 이틀 후에 그쪽에서 100%다 물겠다는 거예요. 와, 그때 그렇게 내가 안 나갔더라면 저 7.3 받을 뻔 봤어요. 예. 되게 그래서 그때 내가 또 괜히 또 이거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몇백 동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합의금이에요.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처음에는 7.3으로 합의를 하재요. 나중에 8.1로 하자고 하고 나중에 9.1로 하자고 하고 나중에 제가 끝까지 나가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100% 무는 걸로 내가 이번만 하지 말래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뭐 그냥 가서 들어놓을 일은 없고 그래서 합의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합의금입니다. 이게 합의금. 이것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합의금이 뭐야 되겠어요? 사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합의금이 된 거예요. 합의금. 예. 예수님이 우리의 합의금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안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 속전, 죄를 멸하기 위해 바치는 돈, 합의금이란 말이에요. 예, 합의금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합의금으로 나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는,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는 합의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합의금을 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면은 이미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또 무슨 돈을 내야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대신 내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으면 돼.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대신 된 거예요. 제가 일본에 이 80년도에 일본에 70년도 후반인가 그때 이제 일본에 갔는데 일본 어떤 이제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일본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한 20명 이렇게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 이제 저보고 못 먹겠느냐 그래서 나는 뭐 일본에 뭐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알아서 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시키고 다른 분들은 일일이 이제 뭐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저는 아주 근사한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참 뭐 햄버거 하나 정도, 어떤 분들은 또 좀 많이 나오고. 우리 문화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부 다 비슷비슷한 걸로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때도 70년대 말인데 그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먹고 이제 나오는데 글쎄 한 20명 갔는데 전부 다 각자 글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계산해야 되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나는 냈대요. 동경하는 이제 분이 이야기가 저는 자기들이 냈대요. 근데 각자 이렇게 내더라고요. 이걸 가르쳐서 이제 더치페이라 그랬죠.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 편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대로 뭐 각자 내기 여기 아주 우리 순수한 이제 한국말입니다. 각자 내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각출 또 객출도 이렇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뭐 뿜빠이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요즘은 지불하죠. 그런데 우리가 각자 죄값을 지불하려면요 다 죽고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의 값을 세상 죄 값을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죄값은 각자 내는 것이 아니에요. 죄값을 만약 각자 낸다면 다 죽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한 번에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에 세상 죄 대신에요. 보라 나의 죄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언제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셨을까요? 언제? 어젯밤에? 언제 지고 가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런 시대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나아가셔서요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된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된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두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새들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것이 펠리컨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새가 새끼고 왼쪽에 있는 펠리컨이 어미예요. 어미가 새끼한테 먹이를 먹이는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펠리컨이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서 새끼들한테 먹인답니다. 자신의 가슴살을. 또 이 새끼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은요, 자기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새끼한테 그 새끼의 입에다가 넣어준답니다. 그래서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새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참 미물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펠리컨과 같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8년 규모 7.0의 강진으로 중국 스촨성을 강타한 가운데요, 약 8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7살 난 아들을 품에 안고 살려낸 어머니의 사연이 알려져서 많은 중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이 그림을 보고요, 참 심금을 울렸습니다. 스촨성 TV에 따르면 루산현 주민 저주한쥐라는 49살짜리 그 엄마인데, 전날 오후 늦게 폐허가 된 집에서 구조에 나선 이웃 주민들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 당시 저우 씨는 숨진 상태였지만 아들 양푸전 군을 꼭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진이 일어나자 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는 젓가락도 놓을 사이도 없이 아들을 덮치 않아 필사적으로 죽음에서 아들을 보호했습니다. 어머니 품속에 있는 양군은 놀랍게도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상태로 살았는데 엄마는 아들을 품에 안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아마도 밥을 이렇게 먹다가 진이 팡 일어나니까 이 젓가락을 손에 쥐고 그냥 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묻혔죠. 근데 이 아들은 전혀 상처 입지 않고 살아있는데 엄마만 죽은 거죠. 2000년 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의 대가였습니다.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죄산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마음에 받아들여지지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